우리 말씀을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아멘. 오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되고 또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깊은 느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로 듣는 것하고 내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한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십자가가 자기의 치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막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진짜 알게 되면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아름다움이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두고 어떤 일은 어리석게 보고 어떤 일은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까? 바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어제 제가 육신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의 감각을 살려주셔야 그 영으로 영이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듣는 것으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깊어지고 감성이 깊어지면 동정의 눈물은 흘릴 수는 있으나 정말 그 십자가의 정신과 생명과 능력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을 통하여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참 이뻐서 이렇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야, 너 참 이쁘다 하고 사랑받는 딸인데 그 어머니는 얼굴이 너무 심한 화상을 입어서 치료도 못 받고 차마 볼 수 없는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못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 학교 오면 안 된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 외동딸 하나 있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아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실 복도로 가가지고 창문 너머로 이렇게 어머니를 보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보는데 그 얼굴이 너무 흉측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어머나 하고 소스라지게 놀라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공부를 끝나고 난 뒤에 그 딸이 엄마한테 와서 막 울면서 막 깽판 놓으면서 엄마 나 학교 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왜 와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느냐고, 나 이제 학교 못 간다고 막 떼를 쓰고 어머니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숨겨놓은 사실을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듯하다 하며 장롱 속에 숨겨놓은 사진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자기를 톡 빼닮은 이쁜 여인의 모습이 사진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이걸 봐라. 이게 내 모습이란다. 너를 꼭 닮았지? 딸이 막 놀라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렇게 이쁜 시절이 있었냐고. 그래, 나도 참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 그리고 너 아빠와 결혼했었어.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사랑의 결실로 너를 얻게 되어 엄마는 한없는 행복이었고, 너가 잠자는 모습을 봐도 행복했고, 일어나 노는 모습 봐도 행복했고, 내가 오줌을 싸도 행복했고 똥을 싸도 행복했다. 왜? 넌 나의 딸이니까. 난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너를 집에 뉘어놓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단다. 동네 사람들은 화염에 쌓인 집을 바라보고 막 웅성거리고만 있었지, 아무도 방에 누워 있는 너를 구해주려 간 사람이 없었어. 나는 미친 듯이 달려와 아무 말도 없이 그 화염을 뚫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너를 이불로 감싸고 나는 바깥으로 뛰쳐나왔어. 너는 이불에 감쌌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나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 맹렬히 타는 불에 내 얼굴을 노출시켜서 내 얼굴이 이렇게 처자바리만큼 흉악한 얼굴이 되었단다. 이것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딸의 나이가 이제 10살이 좀 넘어서 무슨 말인지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니까 그때 딸은 이렇게 아름다웠던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얼굴에 화상을 입어 이렇게 흉측한 얼굴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그 딸은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들에게 어머니가 건네준 사진들을 가져가서 봐라, 이것이 우리 어머니였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뻤었어. 근데 너희들 우리 어머니 얼굴 봤었지? 그래, 너무 흉측하더라. 근데 그 어머니가 불이 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불꽃 속으로 뛰어들다가 나 때문에 저렇게 화상을 입은 거란다. 난 우리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우리 어머님에 대해 너무 감사함이 있어. 나는 우리 어머님의 그 화상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얼굴을 더 이상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며 어머님의 그 가슴 저린 사랑을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이 나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세상이 나를 욕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을 거라고,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아왔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단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고, 도리어 좋은 일만 있었지 나쁜 일 없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회피하며, 여러분은 그 소리 안 했지만 다른 교인이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다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코로나를 막 감염시키는 좀비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프레임이에요. 아멘 합시다. 사탄, 교회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몇 군데 그런 진전지였다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말세에 예언되어진 일들이라고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당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유심히 누구를 보느냐, 핍박하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낮에 내 동료 목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하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들 입만 열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고, 교회들이 다 망가졌다고, 조그마한 시골에 저 지방에 사는 친구인데, 지방에 시골 교회들이 많은데 교인 몇 명 되지도 않고 11명 되는 그 교인들 무슨 조심할 게 있고 거기에 무슨 코로나 있겠어.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문 닫은 지가 지금, 그런 작은 교회는 영상도 못해. 문 닫은 지가 지금 2달이 되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욕도 좀 먹었고, 오늘 누군가 그걸 진방을 냈더니 성도에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 뭐라고 하여튼 예배 드린다고 유명한 욕을 먹고 있대요. 나는 그것이 감사해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많은 목사님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나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지킨다. 그리고 이 정도의 핍박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것보다 조금 큰 예배 핍박 오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얘 문제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충성을 보여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세월이 지내놓고 나면 50일의 기적을 우리가 지금 13기 하죠. 13기 매 기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영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그건 사탄의 저항이었고, 이거는 사탄과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저항까지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능력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교회가 욕먹을 때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배워서 아는 것하고 경험하여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이 딸이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흉측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엄마는 엄마의 좀 다른 엄마였다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주님을,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단 말은 하지만 진심은 사랑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가슴으로 확 믿어져야, 그것이 느껴져야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십자가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완악해지고 세상이 핍박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거칠어질수록 말세는 가까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욕먹으면서 외쳐야 되고, 침뱉음 당하면서 외쳐야 되고, 매 맞으면서 외칠 때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다 기어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환난 날에 길거리에서 외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외칠 수 있어? 그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들어 아는 것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다르다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오늘의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젠가 십자가 지시며 죽으실 것이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그 부끄러움의 면류관, 그리고 그 죄패 속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마에 찔린 가시 틈새로 피가 흘러 몸을 적실 것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할 것이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 가장 잔혹한 방법 중 세 가지가 있었다잖아요. 첫째로는 뭐냐면, 산 사람을 나무에다가, 이 기둥 위에다가 묶어놓고 밑에 나무 두고 기름 뿌려서 불을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나마. 두 번째로 잔혹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사람을, 가죽을 갖다가 물에 훅 주시면 가죽이 늘어나잖아요. 평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 늘어난 가죽을 물 먹인 가죽으로 사람을 똘똘똘똘 말아요. 말아서 광야의 햇빛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이 가죽이 평장했던 가죽이 좁혀져 가는 거예요.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씩 압사당하면서 죽는 거. 그건 진짜 탁 죽이는 것 낫지. 그건 정말 잔혹한 고문이에요. 참 로마 사람들이 잔혹했어요.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딱 못 박기 전에 십자가는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동네에서 판결을 받고 집행 장소까지, 그게 골고다 길이라고 그러잖아. 장소까지 가는데,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면 주님이 그 십자가 가신 그 좁은 길 가잖아요. 지금은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길 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었고 주님을 따랐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주님을 욕해야만 했었어요. 침뱉어야만 됐고 돌을 던져야만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욕해야 되고 침뱉어야 되고 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자기를 따랐던 성도들로부터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돌파매질 당하고, 정말 그거는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살면서 마음의 고통 정말 힘들다. 아멘 합시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는 거 힘들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때리고 십자가 못 받기 전에 이렇게
사람이 무거우면 살이 찢어져, 손이 찢어 그럴까봐 전에 많이 때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게 봤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관하여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고, 이사야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왜 주님이 가시 멸류관을 써야만 했느냐는 거지. 왜 맨맞아야만 했는 거지. 왜 주님의 몸이 상해야만 했느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주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는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 가슴으로 믿어야,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상상을 하든지 주님이 계시를 하시든지 주님의 십자가가 상상되고 아른거리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므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누가 진정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입혔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신앙생활은 단물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아버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나의 나머지 고난을 대신 당해주지 않으렴? 내가 울어야 될 몫을 네가 대신 울어줄 수 있니? 내가 굶주려야 될 그 몫을 네가 내 대신 굶주려 줄 수 있고, 내가 욕먹어야 될 것을 대신 욕먹어 줄 수 있냐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무리 못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니까 어떤 순간순간마다 욕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외롭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고, 아프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고, 그게 바로 영적인 해산하는 고통이더라고.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뭐냐, 도전해보니까 막 아픔이 오니까 그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 햇살 없는 아이를 어떻게 태어나?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를 하나 세우던, 나는 하나하나 세워갈 때마다 가슴 아리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울어야만 했고 아파야만 했고 정말 가슴 썰어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만할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사명감이 있으면 그 아픔을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해놨다고 해서 또다시 그 기득권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날 또 다른 사탄의 저항이 있다고. 십자가처럼 10명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채찍이 있다 이 말이야. 대가 없는 여러분 상급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서 그냥 예배만 달랑달랑 다니고 그냥 설교만 듣고 그런 것들은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친구는 주님과 함께 울어드린 사람, 주님과 함께 굶주려드린 사람, 주님의 헐벗음에 돌봐드린 사람,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그래 주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말고 그 높은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 너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냐? 주를 위하여 울려고 해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려고 해라. 아멘.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덜렁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누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냐고.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뭐냐면,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 그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에요. 아멘 해도 괜찮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잘 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과 함께 울었던 흔적이 있어야 돼.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던 흔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십자가가 가슴에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사탄의 저항을 못 이겨내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갈 때마다 저항이 있잖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아픔이 있다고. 십자가가 있어야 그걸 견뎌내지. 십자가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들도 자기 편하자고 목회하고 자기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가룟 유다가 돼.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야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기 만족으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희생하고 죽게 될 때 자기 다 예수 팔아버리고 자기 배 채우는 사람들이잖아.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게 모두가 그렇다고, 모두 인간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희생의 정신을 바뀔 수 있으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고.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장차 받을 영광과 너희들이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은 너가 셀 수 없이 받을 거라고. 아멘. 나는 하루를 고달팠었는데 주님 영혼을 웃게 하시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 때문에 편하게 살기보다는 나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주님을 위해서 핍박 좀 받게 해달라고. 나 주님 때문에 고난 좀 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해야 돼. 겁나지?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겁나지? 누가 봐봐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주님의 형제가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고. 나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한 나의 친구, 진정한 나의 형제, 진정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자녀요, 나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혈혈에 얽매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진정한 친구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어떤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시며 어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주님 때문에 배부르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잘 살라고 빵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주면 그냥 누리는 거지. 진짜 그런 때가 가끔 오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 아멘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어야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가 매를 맞아야 될 때, 여러분 그때 미꾸라지처럼 쪽쪽 빠져나가면 뭐 된다? 추어탕 된다. 아멘. 그때 다 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주님 내가 욕먹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마음 먹고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위에 싸우려고 작은 몸 던지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듯이 우리가 부족하고 작은 자로 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나서면 하나님이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이 없는 거야. 그 충성이 없어요. 진짜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거나 그리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냐? 충성으로 하는 거야. 충성으로 나는 못할 일이지만 목숨을 걸 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못 걸어. 자기 실패할까 봐, 망할까 봐, 안 될까 봐. 뭐가 두렵느냐 하면 이 일이 안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 망할까 봐, 자기 손해가 볼까 봐가 두려운 거요. 나는요 이 코로나 때 가장 염려하는 게 자기 살자고 예배를 중단하는가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중간에 진짜 별소리 다 들었어요. 막 전화 오고 우리 영상 막 보고 뭐 내가 그래서 언젠가 내가 막 화냈잖아. 중간에요 나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충격이지. 나도 사람이요. 근데 곰이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주님 앞에서 옳은지, 어떤 것이 믿음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믿다가 칭찬받고 좋은 일 하고 선물 받고 이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아멘 합시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토치되어 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에 묶여 사세요.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라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따지지 마세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너무 무작위 뭐라고 하나 무대뽀로 알잖아. 무대뽀.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혼자서 독학으로 시작해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처절한 고생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되겠지. 사립 분별 잘 하겠죠. 나 잘해요.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건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리분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사올 때도 그렇고, 뭐 땅 살 때도 그렇고, 이분이 상사할 때도 그렇고, 춘천할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가능성이 있었던 게 없었어요.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난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망한 놈인데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시더라고. 그런데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서 주판 땡기면 주님 주판 땡긴다? 땡기는 거 튕기는 거지. 이거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저 사람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인 거야. 그 사람의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 내가 손해보고 안 보고를 따지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목숨을 거는 거야.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의 그 가치와 무게와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나를 위함이었구나. 정말 나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 주님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게 누리는 축복, 주님이 매맞았음이었구나. 나를 위함이었구나 하는 그에 여러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금식 17일 때 주님을 정말 십자가를 느꼈다고. 부끄러운 시절, 배고픔 시절, 아팠던 시절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전할 수 없다. 십자가가 뭔 줄 아니? 너의 잘못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네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다. 그 부끄러움을 참아주는 거다. 견뎌주는 것이다. 아픔도 참아주는 것이다. 주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여러분, 제가 10마디 1000마디 말을 해서 십자가는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여러분 머리에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 십자가의 논리가 너무 쌓여 있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그 논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은 또다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가치가 아니고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기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착하게 살수록, 믿음으로 살수록 욕먹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꼭 실망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 너희들이 실망하지 않은 것,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고. 근데 진짜로요, 내가 제일 먼저 실망했던 게 내가 성령 받고 실망했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는 성령을 받으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더라. 능력 나타날 것도 싫어하고 귀신 쫓아내니까 싫어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더 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간 게, 내가 며칠 전에 했잖아. 그래 되면 은혜가 있고 하는 목회가 잘 될 수 있어. 목회가 잘 되면 목사님들이 또 싫어해. 나 이런 시츄에이션들을 나는 처음에는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하더라고. 근데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가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그 많은 혼돈과 갈등과 아픔들을 이겨내요. 여러분 삶의 고통을 이겨내야 사명 감당합니다.
삶의 고통을 이겨내야 큰 사람 될 수 있어요. 십자가는 고통을 지는 거예요. 억울한 고통 말입니다. 그게 가슴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힘들면 다 도망가요. 사명 다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는 여러분 생각 못 하잖아. 모르잖아.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견뎠으며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감을 이겨냈겠냐고. 근데 그게요, 사람의 인내력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십자가 알고 난 뒤부터 나 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 참는데, 내가 얼마나 다혈질인데 알잖아요. 그런데 참아야 될 때는 죽는 그날까지 참는다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성령님이 오늘 밤 오시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리뷰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보이게 하고, 아멘. 그게 내 몸에 새겨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되게 하는 거지. 말씀이 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역사하사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키는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십자가의 탄물만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여전히 아직도 나머지의 고난이 있다. 또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한 고난, 또 다른 열방을 살리기 위한 고난,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고난이 있다. 그때 내가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되지 말고, 주님, 내가 대신 울어드리겠습니다. 내 능력 따지지 말고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매 맞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 말이야. 거룩한 의지. 여러분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이에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은 육의 전유물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죽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려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또다시 성령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가 오늘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하십니다. 주님 위에 울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대신 욕먹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는데 뭐 이렇게 너무 쉽게 들어. 이거 다들 못 얻게 한 명이라도 덜 들어야지. 욕먹어 볼래? 얼마나 기분 나쁜데. 욕먹어 볼래?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일하다가 욕먹으니까 그게 축복이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은 욕먹고 고난당한 뒤에 오지, 칭찬받고 영광받을 때 절대 축복 안 와요. 그래서 나는 고난은 축복을 나르는 수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주님 위에 욕먹어 드리는 거야. 욕먹는 것만큼 복이 와. 우리 죄짓고 나쁜 짓 하다가 욕먹으면 안 되지. 선한 일 하다가 욕먹는 것은 축복이라니까. 뭐가 두려워? 어차피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안 올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전도해라. 너가 욕했지? 네 교회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옆방에 괜찮아. 교회 핍박하면 죽어. 이거 사실이니까. 창세기 여러분 봐봐요. 창세기 1장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권세라고. 우리 당당합시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에 있어서 또다시 주님 대신해서 욕먹어야 될 일이 있고, 주님 대신해서 짐져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매 맞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전부 다 사울의 군대처럼 딱 꽁지 빼고 그냥 이 바위 틈 저 바위 틈 다 숨어들지 말고 다윗처럼 딱 튕겨나서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십자가 지르는 사람은 계속 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안 지려고 하는 계속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헌신하면 축복이 옵니다. 희생하면 축복이 온다니까. 그게 신비라고요. 그 신비로 살아야지. 찬송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해서 좀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성령의 강력한 전율을 느껴봐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 십자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십자가를 새겨 주셔요. 사라지지 아니할 사랑. 먼저 이 찬양을 가슴 활짝 열고 주를 향하여 고백해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담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오.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빛나며 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의 위대함은 형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지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보혈이 능력이고 보혈이 권세입니다. 우리 보혈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늘 이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몸을 열어드리면 성령께서 점점 더 깊이 여러분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실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친 마음을 여시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되신 그 손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끌어가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성령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